샬롬, 반갑습니다. 8월 20일의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반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유될 것이요 악인은 자유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는 악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또 선한 이는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은 늘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남들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남들에게 피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또 피해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정화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그 악한 자들을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악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무조건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 정확하게 악인지 선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평가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상대편이 나 때문에 손해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누구를 갖다가 악한 자 그래서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나 자신이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진짜 이 독재자들, 악한 사람들이 90, 100, 말 그대로 백수를 누리고 장수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저 악한 사람들이 왜 빨리 안 죽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악한 자가 얼마만큼 빨리 죽느냐, 오래 죽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것이든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도 또 그들 나름대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를 본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또 다리 뻗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보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가 자해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 사람 보면 정말로 참 안됐다,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며 살까, 저렇게 사는 것이 뭐가 좋을까 하면서 도리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영혼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평온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 비록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북한이 연평도에 이제 폭격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참 긴장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또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도 이 상을 받는 그 사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의인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을 했던 그러한 독립투사들, 그러한 분들이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 어려운 삶, 그들의 후손이 더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당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친위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로 참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1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해아래에서 살게 하신 나이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가 찬양하는 것이 희락인데, 그 희락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그 주어진 일에 수고하였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 여러분 먹는 것도 즐겁고 잠자는 것도 즐겁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이라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진짜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희락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서 마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준다, 그렇게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거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수고한 이후에 염려와 근심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일 때에 염려와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도 어떤 세상의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교부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했습니다. 방탕했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고 또 세상이 풍파가 많고 이런저런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견고한 집을 구축하려고 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점점 더 편리한 것을 찾아서 갑니다. 그렇지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어떤 소문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서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스럽고 또 불안하고 그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불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러한 번영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